자, 오늘은 꿈을 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 나온 분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화의 주인공 정재환 씨죠. 별명이 니코틴 정이었어요.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 꼴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아까 영상에도 나오지만 모험이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 이야기하죠. 이분은 뇌성마비이지만 계속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작은 자가 되기 위하여, 작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모험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정재환 씨입니다. 이분의 언어를 들어보면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 마음에 지혜가 가득한 분이 정재환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꿈꾸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정재환이라는 이름을 쳐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 영국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스타 발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폴 포츠라는 사람이 우승을 하죠. 그가 우승을 하는 순간에 너무 감격을 해서 God, why me? 이런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도 삶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인생은 very good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흘러가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감격해서 God, why me?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네가 나를 향해서 꿈을 꾸었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표와 방향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표 지점이 올바르지 않으면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바라도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바르지 않은 목표와 바르지 않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revelation, 계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NIV 버전으로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the people perish,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가 없다면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삼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어 성경에는 자기가 주인 것처럼 방자히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영혼의 항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어요. 자신의 꿈을 꾸죠.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꿈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땅이 가져다 주는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땅이 가져다 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규모 있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전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규모 있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없는 사람이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육학자이자 철학가인 듀이라는 분이 9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 의사가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산에 오르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의사가 선생님 왜 산을 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산에 오르기 위함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어 해요. 그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어 합니다. 100억을 버는 사람은 1000억을 벌고 싶어 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산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산을 따라 올라가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낮아져서 주님이 가장 높이 들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꾸어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가난한 영혼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정지환 씨도 낮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모험하고 있던 분이죠. 폴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보면 모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험하지 않죠. 왜? 힘드니까. 하지만 모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길을 따라서 너희가 걸어가면 진리를 얻게 될 것이고 진리를 얻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길이 보여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주어집니다. 그 진리를 가진 사람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비전이죠. 비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 우리의 비전이.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꿈을 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이그룹 최유승 장로님을 잘 아시죠? 이분은 어려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없는,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인도 아이들처럼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성도라면 누구든지 꿈을 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꿈을 적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세 가지를 서원하고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을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큰 회사 사장 되는 것. 세 번째는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분이 꿈을 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꿈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25년 만에 이루셨대요. 그래서 1984년 건국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겸임 교수가 되셨대요. 25년 만에 꿈을 이루신 거죠. 두 번째 꿈은 28년 만에 성취가 되었는데 1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그룹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거잖아요. 1990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전에 100개의 교회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친족이 580여 명인데 한 명도 제외함이 없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제 1000개의 교회를 세운다 해서 지금 그 자손들이 10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꿈을 꾸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이루었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놀라운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꾸어도 꿈을 꾸면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꿈에 사로잡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어요. 하지만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죠. 다시 말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꿈도 이룰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곳을 비전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게 비전이었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고 그들은 모두가 축복된 삶으로 인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날에 나를 위하여 잔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사로잡혔고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사로잡혔고, 기도의 사람 하이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은 자기의 전 삶을 드렸고,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자신을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인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11개의 별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꿈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꿈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룬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두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천동에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주님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그것을 관악산에서 듣고 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 그렇구나,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이 밝을 텐데 교회들이 다 자기의 앞길만 비추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구나.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열방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저를 이렇게 바꿔갈 줄 몰랐어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000명의 목사님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0의 용사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의 작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 한 해만 우리가 700명의 목사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분들이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지금은 대형 집회들이 줄지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1,700명의 목사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본당을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 300명의 용사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집회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었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꿈을 꾸고 대가를 지불할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왜 중요한가? 이 꿈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꿈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고 광야가 길이 되게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전이 없다면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광야는 그냥 광야인 거예요.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광야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하게 여겨져도 그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사람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최일성 장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대그룹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그룹 사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비우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이루었는데 세 번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위해서 과감히 사표를 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비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데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이 완전히 공장이 전소가 되고요. 그리고 중풍병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 역경 속에서도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그 역경 속에서도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를 얻게 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구두 판매원이 구두 판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신발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문했던 구두를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에게는 구두 시장이 전혀 없음. 이런 이제 정보를 옛날이니까 증거합니다. 근데 그 후에 다른 판매원이 동일한 부족을 찾아가자마자 경악을 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문을 2배로 주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비전이 있었고 한 사람은 비전이 없었어요. 한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사람의 어둠이 더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가지면
이 비전이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눈은 열리지 않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길을 찾을 수 없으면 진리를 가질 수 없고, 진리를 가질 수 없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당신 꿈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열의 아홉은 너무 많고요. 아니 너무 적고요. 100에 한 98명은 꿈이 없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지 않아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꿈이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없을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꿈을 다시금 갖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어야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바다가 반석이 되고 광야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명품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비전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요. 오늘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죠. 하루의 삶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분명해요.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태도가 분명하고 걸음걸이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요. 아까 우리 정재한 씨 보지만 작은 꽃만 찍으러 다녀요. 왜? 작은 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그룹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구를 볼 때에 아주 자그마한 한 지점이 도시잖아요. 거기만 대형 그룹들이 장악하는 거죠. 지구 온 세상은 작은 꽃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 있는 사람은 날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원주 예수사관학교에 변충구 목사님이 있는데 명품으로 사는 인생은 5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한다. 무엇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지만 상품으로 사는 인생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24시간 주일만 생각하게 된다. 신기하게도.
전 여러분들이 명품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재수 시절에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때 대일학원이 서울역에 있었어요. 그때 심재기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경을 이렇게 내려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쪽박을 찹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수강생이 보통 1000명, 5000명, 지금 5000명 강의 없잖아요. 강단. 그런 데서 강의를 한 거예요. 수학 강의를. 그러니까 돈을 아주 쓸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60년 전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룸사롱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인생이지, 그리고 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수강생이 2명, 3명,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대.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학원 명성에 다 먹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은 회식을 하자고 그래도 회식을 안 해요. 그리고 수업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정석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모든 패턴의 그 문제를 다 섭렵을 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수강생이 늘기 시작하는데 다 이 사람한테만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쪽박을 차게 된 거죠. 그때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그때 알았다. 그래서 외제차 다 파시고 룸살롱 다 끊고 그 다음부터 후학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 성실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헛되게 살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초절하게 살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위해서 말씀 보고, 꿈을 위해서 일하고, 꿈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꿈을 위해서 돈을 벌고, 꿈을 위해서 쉬고, 다 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일이 아니에요. 일과 꿈은 다른 거예요. 일은 많은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지, 비전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땅에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 그 노숙자들과 그 가난이들과 과부와 고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 꿈을 꾸고 날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주 예수사관학교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꿈을 글과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루어집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땅의 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꿈을 글로 적고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전을 위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짓 바디메오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등장에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는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삭개오도 마찬가지.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이에요. 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꿈이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의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